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달에는 공동체, 교회와 공동체라는 주제로 저희가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공동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혼자 있을 때 하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진짜 나의 영성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몸은 회사에 있더라도 틈날 때마다 휴가 때 갈 여행지를 검색하고 있으면 이 직원의 마음은 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휴양지에 가 있는 것이죠. 또 사람들 앞에서 헌신과 비전을 이야기해도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때 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 내 자녀가 잘 되고 또 내 가정이 편안한 것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성도는 나중에는 물론 변하시겠지만 현재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인생은 연극이다라고 말한 이유도 이 사람은 누구든지 함께 있으면 그 분위기 때문에 또 체면 때문에 자신이 아닌 모습의 가면을 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지만 혼자 있게 되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대면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홀로 있으면서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에베소서를 썼죠. 바울이 홀로 있을 때 마음속에 있는 것은 내가 언제 석방되느냐, 내가 언제 자유의 몸이 되느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항상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에 있었고 또 그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했다라고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할 뿐 아니라 기도했다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식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바울의 기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식을 나도 들었다. 이 에베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렀던 교회이기 때문이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는 그래서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도 훨씬 더 친밀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향할 때 그 로마로 향하는 그 바울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와서 배웅을 합니다. 눈물로 배웅을 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 성도와 목자와의 영적인 동역의 관계가 이렇게 깊구나라는 것을 저희는 발견하게 되죠. 근데 멀리 떨어져서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의 소식이 들리는데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가운데에 든든히 서 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에 기뻤겠습니까? 저도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은 양지원누리 교회를 떠나 그리고 은퇴를 하게 되겠죠. 그 이후에 들리는 소문이 양지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서 있습니다. 그런 소문을 들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그 교회가 문제에 있다. 이런 소문 들으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자녀가 항상 부모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들었지만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영적인 자녀잖아요. 그들에게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바울의 그 감사와 기도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인한 것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바울의 신앙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도 그들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는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믿음의 태도였던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열쇠는 바울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 생각에 멈춘 것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기도할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이죠. 만약 누군가를 우리가 생각만 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요, 인간적인 관계 수준에 머무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은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면은 성도를 인간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하게 되죠.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로만 보면은요, 성도라고 왜 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겠어요? 성도라고 왜 나를 실망시키지 않겠습니까? 성도라고 왜 나를 화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은 그 인간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더 높은 영역에서 성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성도를 볼 때 마음이 섭섭해요. 저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낙심이 돼요. 또 어떨 때는 볼 때 화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쓸만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준비돼서 나를 당신의 자녀라고 칭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핏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또 내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증거하여 주시고 확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받을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세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시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고발해서 죽게 하는 그 일들을 행했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그 모든 것이 나의 공로나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눈을 뜨면 사람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기도하면은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모습이 연약하고 또 나를 실망케 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되면은 다른 눈으로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참 완성시켜 나아갈 그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는, 성도들을 향한 기도는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감사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드려지는 감사의 고백이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을 볼 때에도 그 눈으로, 그 관점으로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기도한 이후에 그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목사가 아닙니다. 또 공동체의 탁월한 리더도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분은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성도들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바울은 기도 가운데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그 고백이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사역 가운데 평생 동안 경험한 놀라운 영적 체험의 고백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는 감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기도 가운데 성도들을 보게 되니까 그 성도들을 볼 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기도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된 성도들이 세움받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지온누리 교회가 참 생각하기 전에, 생각할 때마다 먼저 그 성도를 향해서 기도함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럼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궁극적으로 교회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이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이 인간이 만든 종교는요, 사람이 신에게 다가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이야기하지요. 이 말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목적이죠. 이 호텔을 가면은 이 호텔 지배인만 사용하는 키가 있습니다. 그 키가 있으면 모든 호텔의 객실 문을 다 열 수 있어요. 흔히 마스터 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맞는 키가 있어요. 모든 닫혀진 문들을 여는 그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셨을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셨나요?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납니까?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전당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시전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 아니 모든 문제들의 열쇠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요, 비록 그것이 내게는 마이너스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합력의 선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그 기도의 가장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전보다도 더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자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가장 우선되는 기도는요, 그들이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아닙니다. 가장 우선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제대로 알면은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말을 듣죠. 근데 좀 크잖아요. 머리가 크게 되면은요, 아무리 부모가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가 말하면 청개구리처럼 꼭 반대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도울 수 있겠어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그 열쇠를, 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요, 목사의 목만 아프지 교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돌아가신 하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자주 선교를 이야기하니까 나중에는 성도들이 부담을 느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더라. 나중에는 부담을 느끼니까 하 목사님을 슬슬 피하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니까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선교 기도 모임에 나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찾아와서 물으시더래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하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들이 선교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성가대에서 봉사하게 해주십시오, 순장으로 섬기게 해주십시오,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강요하지 않잖아요. 바울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 받아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고 생각하면서 먼저 자원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전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주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요, 어제 알았던 그 하나님보다도 오늘 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요, 세 가지 영역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열리게 돼요. 또 하나님이 주신 유업의 풍성함에 대해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능력의 크심에 대해서 영적 눈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가끔 성도들과 대화하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대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구원의 확신이 있대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머뭇머뭇 하시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라는 것은 나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신의 부르심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구원받음은 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신학교 입학할 때, 신대원 입학할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 찬송가를 가장 많이 부른대요. 근데 신대원 3학년 되면은 가장 혐오하는 찬송가가, 부르고 싶지 않은 찬송가가 부름받아 나서니 몸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아골골짝 빈들에도 부를 때는 얼굴이 파리해진대요. 진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자연적인 성품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부르심이 소망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부르심의 자리면은요, 그게 나에게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르심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그 소망으로 가득히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생각할 때 고통스럽고 힘들고 또 절망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해서 그래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은요, 부르심이 소망이라고 고백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의 풍성함에 대해서 눈이 열립니다. 사실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김정일 옆에 그 딸이 이렇게 서 있는 장면인데, 그 오성 장군, 머리가 허연 오성 장군이 그 딸에게 이게 그 인사를 하는, 그것도 폴더로 인사하는 그런 장면이 기사로 떴더라고요. 그 자녀가 뭐가 대단하겠어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김정은의 자녀라는 것이지요. 그 자녀됨의 권세라는 것은 이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의 일개 국가의 통치자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자녀가 받을 그 유업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풍성함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해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평생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그 풍성함을 채우려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육적인 풍요로움에 눈이 가려져서 내가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것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것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기도응답을 많이 경험했던 조지 뮬러,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5만 번 기도응답이라는 책의 저자이죠. 이 뮬러는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십 개의 고아원을,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수십 개의 고아원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쌀을 보내주세요. 기도하면은 누군가가 헌금을 해서 운영비가 채워집니다. 아버지의 것으로 산 사람이었죠. 이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그게 결코 만족이 되나요? 만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빈곤의 악순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것으로 살면 가진 것이 없지만 풍성할 수 있고, 내 것으로 살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부족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됨의 그 유업의 풍성함에 대해서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구약에 보면은요,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굶주리지 않게 광야 그 척박한 땅에서 먹이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산술적인 계획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돌아가신 하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저희들에게 하셨습니다. 목회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 적은 없더라. 그건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동대에 200억 가량을 지원할 수 있었고, 또 CGN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근데 왜 고하 목사님에게 있었던 그 일들, 그 일을 행하셨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으로 경험되지 않을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 목사님은 하나님과 같은 하씨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우리는 하씨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 정도 깊이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조금 알면은요, 조금밖에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믿는 만큼만 역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해야 합니다. 교회의 기도가 변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변하는 열쇠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변화되려면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지온누리 교회
여러분들의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우선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어떤 일을 당했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저들의 그 영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자녀의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서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나도 세워지고 또 내가 기도하는 대상자로 세워집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지요. 양재 온누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함께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됩니다. 나머지는 그 성도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활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 그 교회 그리고 몸된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능력. 우리가 이 능력의 그 크심을 알아야 하는데 가장 큰 능력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은요,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가장 클라이막스에서 가장 큰 권능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그 이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 능력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패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십자가는 끔찍하게 여겼던, 피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흔히 귀신 쫓아내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진짜 능력은 예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의 사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카리스라는 이 단어는 은혜예요. 이 은혜에서 카리스마, 은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카리스마, 은사에서 카리스마타, 은사 받은 사람, 능력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능력의 기초가 기원이 은혜에 기원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기원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로 죽은 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시지요. 그 능력이 예수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 능력이 이 땅의 모든 정사와 권세와 권능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가 있는 곳에서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인류의 답이에요.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답변이죠. 그런데 내가 날마다 부인되지 않는다라면은,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능력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참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된 성도들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미 내가 십자가에 죽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나에게 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용서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자기 부인의 십자가가 교회를 통해서, 아니 교회된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선포되는 곳마다 부활의 능력이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교회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인다 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것이라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상식에 벗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분이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교회 안에 상식 밖의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세상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는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가 힘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낮은 자가 높임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과 다른 현상이 교회 안에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왜 능력이 없다? 이 사도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현대교회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너무 상식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없으니까 부활의 능력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말이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그 교회 안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건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게 되면은 마음이 열려요.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이 시작됐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볼 때 내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열린 마음으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가 꽁꽁 빗장을 채운 사람들의 마음에 문을 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보여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지원누리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의 십자가, 자기 부인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그 십자가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식으로는, 나의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희생하고 받아들였을 때 십자가가 선포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쳤던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께서 들어가 거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지 온누리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신 것이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아가고 또 십자가의 능력이 온전히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는 반석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멸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양지 온누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하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이 내일 모레 교회의 변화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했었던 그 믿음의 기도를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양지 온누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유업의 풍성함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에 대해서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속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지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가 온전히 나타내게 하시고 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